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대리하기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광을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13장 찬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2절이요.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영생을 그 말씀을 인하여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천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부절기 3일 예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먼저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많은 것,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예수 이름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주셔서 예수님께 합당한 마음과 믿음과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 위에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니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뿐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고 그에 받는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물로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례요 불로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례는 형식적으로 물로만
어디 들어갔다 나오거나 뭐 뿌림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했듯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물로 세례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영의 세례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음으로, 의지함으로, 나타냄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변화시켜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세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세례를 지금도 주십니다. 이제 그 세례는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2번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도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물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나려면 육의 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일으키심입니다. 그런데 일으키심을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거짓과 위선으로 살았던 우리 생활이 이젠 다 죽어져야 되고 이젠 선한 양심이 살아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양심에 대해서 잠깐 보고자 합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려주는 거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사람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서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행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들이라고 했어요. 생각들이 서로 송사한다. 서로 혹은 송사하고 서로 혹은 변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서로 송사하거나 변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양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향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향한 양심, 하나님께 마친 양심, 선한 양심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나 잘했을 때 양심은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양심도 완전치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양심이 화인 맞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던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왜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자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양심은, 곧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법이 되어서, 로마서 2장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양심은 차츰차츰 더러워지고 또 화인 맞아서 급기야는 죄를 지어도 가책도 없고 또 더 나아가 더 큰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알려줘도 우리는 육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양심을 서서히 소멸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그 양심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겠습니까? 나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해주는 제대로 된 양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화인맞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양심이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는 저 말씀을 믿을 수 없다. 뭐 꼭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다 했을 때 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지 뭐가 다른가?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나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을 때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물론 이해를 못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가르침을 받았어도 우리 양심이 더러워졌을 때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또 하나 들자면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큰 빚을 졌는데 왕에게 하소연을 하고 왕에게 부탁을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모든 것을 탕감을 받죠. 그런데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돈을 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때리고 이제 옥에 가둔 것을 비유로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교훈입니다. 만약에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양심이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죠. 이것이 올바른 양심이 우리에게 해줘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는가?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라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이 이젠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선한 양심이 다시 부활하여 찾아가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찾아 올라가야 된다라고 교훈을 예수님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려면 우리 죽었던 양심이, 그을렸던 양심이, 거기서 화인이라고 그러는데 불의 도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꼭 도장이라기보다는 불로 지짐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화인이, 우리 양심이 다시 그 양심마저도 깨끗해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밖에는 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만 자기에게 준비를 다 깨끗이 다 한 다음에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온전히 준비를 못하여서 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발에다 묶은 줄로 끌어내야 되고,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 피로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이 더 다시 깨끗해지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그 피뿌림으로 인해 우리 양심이 다시 악을 깨닫게 된다고 하십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양심이 법이었지만 그러므로 이제 복음은 다시 양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복음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 마음의 진실함으로, 즐거움으로, 양심으로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양심을 되찾아야 될 때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되찾을 수. 온전한 양심이 있다면 다시 회개할 일을 우리는 행치 아니하고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심이 없으면, 양심이 소멸되면, 양심이 더러워지면, 화인 맞으면 그저 흑암 속에서, 죄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은 양심이 흑암에 갇히지 않고 양심이 살아서 꼭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꼭 누가 봐서가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 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누가 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양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양심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양심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20절 말씀에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사건을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다. 사실은 물은, 그때 당시에 그 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8 식구만이 오히려 그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그 표는 바로 세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에 있는 때를 벗기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 영적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양심이 선해지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행전 24장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참 우리도 동감하지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살아있는, 다시 살려주신 그 양심마저도 때로는 우리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양심이 알려주는 대로 제대로 행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는 그 양심을 소멸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양심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죽어지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양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와 같이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은 경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경계를 해주시는데 잠깐 찾아볼게요. 제가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책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지은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돌을 놓고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찾아주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9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법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 양심을 살릴 수가 없지만, 씻음받을 수가 없지만 그 짐승의 피로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이 말씀처럼 우리 죽은 행실에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례를 행하게 해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 화인 맞았던 우리의 양심이 이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그랬습니다. 나는 저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받은 세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면 그 변명하는 것도 참 민망할 것입니다. 양심이 제대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가 누가 봐서가 아니라 정말 양심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셔서 누가 모르지 않아도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변하고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굳이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굳이 뭐 예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의 양심이 다시 살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변화를 받고 또 죽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육신의 소욕이 죽어져서 더러워졌던 우리의 양심이, 소멸되었었던, 화인 맞았었던 우리의 양심이 다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양심을 예수님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뭐라 말하든, 누가 어떻게 보던 말든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가 되실 만한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을 힘입어 열심히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몫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일 1시간 빠르게 시간 맞추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